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창조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어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번입니다. 주보에는 19번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변경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김찬곤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개척 선교주일로 9월 첫 주일 예배를 보내주신 설교문과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풍기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또 보내주신 주보와 설교문을 통해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장마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중에 또다시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 또 많은 피해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감사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비판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공급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태풍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며 영적으로 침체한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새 희망과 새 힘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과 경제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어린이로부터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 이 풍기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김필수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성도들 가슴에 감동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며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감사와 기쁨에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이번 요양치료 중에 있는 우리 한우들과 믿음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 모두가 새 힘과 용기와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9월달을 지낼 수 있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암송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번 달 말씀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멘. 네,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태풍 마이삭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잘 지나가게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또 태풍 하이선이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인명 피해를 입히지 않고, 또한 재산 피해를 크게 입히지 않고 또한 지나가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모든 것을 창조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중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참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 소중하다. 나는 참 소중하다.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동화책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동화책을 지으신 분은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세요. 그런데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아이들을 위한 동화이기도 하지만 어른들을 위해서도 이 책을 펴내셨어요. 이 책에는 엘리라는 목수와 또한 그가 만든 나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나무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나무 사람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삽니다. 근데 이 나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루 종일 별표를 붙이거나 아니면 검정 점표를 붙이는 거예요. 동그란 점표를 덕지덕지 몸에 다른 사람들 몸에 붙여주거나 아니면 예쁜 황금색 별표를 다른 사람들의 몸에 붙여주는 것이 그들의 하루 종일 하는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멋진 나무 사람이 등장하면 와 멋있다 라고 하면서 별표, 황금색 별표를 붙여주고, 누가 말을 잘하고 연설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면 와 멋지다 하면서 또 황금색 별표를 붙여줍니다. 반대로 누가 말이 어눌하거나 발표를 못하거나 노래를 잘 못 부를 것 같으면 검정 점표를 붙입니다. 얼룩덜룩 붙입니다. 그리고 좀 옷이 좀 얼룩이 지거나 또 못생겼거나 볼품이 없어 보이면 또 검정색 점표를 붙이지요. 여러분, 황금색 별표를 가진 사람이 더 멋져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얼룩덜룩 검정 점표가 붙어 있는 나무 사람이 멋져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황금색 별표가 많이 붙은 나무 사람이 훨씬 더 근사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멋진 황금색 별표를 붙여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나무 사람 중에서
펀치넬로라는 나무 사람이 있었어요. 펀치넬로. 그런데 이 펀치넬로는 별표가 아닌 검정 점표가 많이 붙은 나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에게 붙은 검정 점표를 보면서 자존감이 낮아졌고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했고 항상 기둥 뒤에 숨거나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늘 더듬으면서 말을 했던 친구가 펀치넬로였습니다. 그런데 펀치넬로가 어느 날 루시아라는 또 나무 사람을 만나요. 근데 루시아에게는 별표도 없고 점표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붙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펀치넬로에게는 신기했고 또 멋져 보였어요. 그에게 무언가를 붙이려고 해도 붙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펀치넬로는 이 루시아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 루시아, 너는 어떻게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니? 그리고 왜 점표나 별표도 붙지 않는 거니? 그랬더니 루시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 아저씨를 만나봐. 그러면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야. 엘리 아저씨를 많이 만나다 보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펀치넬로가 한 걸음에 그 엘리가 있는 언덕 꼭대기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붙은 그 검은 점표 때문에 이 엘리 아저씨에게도 부끄러워서 감히 대놓고 이 엘리 아저씨에게 보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한켠에 숨고 맙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채린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를 부르죠. 펀치넬로야, 이리 나오렴 라고 펀치넬로를 부릅니다. 이 펀치넬로는 이제 엘리 아저씨를 만났는데요. 만나자마자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변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자신의 모습이. 그래서 엘리 아저씨, 제 몸에 이렇게 붙은 이유는요,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줬어요 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나에게 변명할 필요는 없단다. 나는 다른 나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나. 누가 내게 별표나 점표를 붙이지?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이야.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그리고 나는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펀치넬로는 처음으로 자기가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믿기지 않아서 다시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요? 제가 특별하다고요? 뭐가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칠이 벗겨졌는데요. 이런 제가 아저씨에게 왜 특별하죠? 묻습니다. 그때 엘리 아저씨는 천천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단다. 매일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펀치넬로는 특별하다는 말이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의 몸에는 검은 점표가 덕지덕지 붙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시아의 몸에 왜 그 표가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가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루시아는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야. 그 표는 네가 붙어 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어 있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에 신경 쓰지 않게 될 거란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갸우뚱하는 펀치넬로에게 엘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테니까.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펀치넬로가 이제 종종 걸음으로 이제 언덕을 내려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엘리 아저씨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전표 하나, 그 검정색 전표 하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으로 이 이야기가 맞춰져요. 근데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펀치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죠. 여전히 그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내가 불행하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또 내가 잘 나가다가 지금 실패해서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질할까 봐, 나를 못마땅하게 평가할까 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유독 우리나라에 많은 거예요. 저 강남의 한복판에 살면 금 별표가 많은 사람처럼 떵떵거리고 마치 행복하고 멋져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고, 반대로 저 달동네에 살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면 마치 부끄럽게 살아야 되는 검은색 전표가 붙어있는 그 나무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 아저씨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특별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참 특별하단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정말 소중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정말 특별해.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붙은 그 황금 별표, 또한 우리 몸에 붙은 그 검은 전표 때문에 우리 하루가 전전긍긍하고 또한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행복하고 또한 어떨 때는 불행한 일희일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생각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참 특별해 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 소중하다.
나는 참 특별하다. 내 학벌 때문에, 내가 가진 환경 때문에, 내 가문 때문에, 내가 사는 집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내가 특별하고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혹여라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어제 누구의 말 때문에,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것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특별합니다. 소중합니다.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소중하게 만드셨고 다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하루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정말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내 학벌, 내 환경, 내 상황 때문에 내가 특별한 줄 알고 그 환경과 상황과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 외모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인데 학벌이 낮다는 이유로, 집값이 낮다는 이유로,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지식의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 미국을 보세요. 세계 인류 국가라고 하지만 돈이 저렇게 많다고 하는, 국방비만 천조라고 하는 천조국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매일같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총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차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9세기 초에요, 영국에서 여전히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성행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영국으로 와서 노예를 파는 그러한 상인들도 많았고, 그 노예들을 운반하는 선장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노예를 운반하는 운반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태서양에 태풍이 심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심하게 태풍이 몰아쳐서 며칠 동안 태풍이 몰아쳐서 죽을 고비를 넘긴 거죠.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때 신앙이 없었던 존 뉴턴이 그때 죽음이 임박하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그 이후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모든 선원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존 뉴턴이 이제 선장직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팔았던 그 존 뉴턴이 목회자가 되어서는 노예 해방 운동에 적극 참여를 하죠. 그래서 영국에서 먼저, 미국보다 먼저 노예 해방, 노예 폐지 정책이 영국에서 먼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존 뉴턴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를 찬양을 만든 바로 그 장본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소중하구나. 아, 저 흑인들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깨닫고 노예를 팔았던 그가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예 해방 운동에, 노예 폐지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못 살던 잘 살던, 피부색이 하얗던 검던 노란색이던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소중합니다. 모든 만물이 소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만 창조한 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 만물들을 마치 내 것이냐, 인간만 소중하고 인간 아닌 자연과 만물들은 그 아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마음껏 사용하고 마치 자기 소유인 양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채 30년이 되지 않았지만 이 근래 30년 동안 이 지구는, 이 자연 환경은 말도 못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때문에. 이 자연 만물 모두가 소중한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만 소중한 건 줄 알고, 인간만 소중하니까 우리를 위해 저 자연 만물을 쓰자라고 해서 저 자연 만물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버리고 파괴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만큼 자연과 모든 만물이 소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빙하 위에 살아야 할 북극 곰들이, 그 하얀 곰들이요, 그냥 우리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더라고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때는 보았던 동물들이 있거든요. 저 때도 코뿔소들 참 많았습니다. 아프리카에. 그런데 이제 다 멸종됐대요. 이제 후손들이 TV에서 코뿔소를 본다면 그것은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찍은, 지금 살아있는 코뿔소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죽은 코뿔소를 그들은 화면을 통해서만, 백과사전을 통해서만, 인터넷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 빛, 공기, 저 물, 이 땅, 식물, 새들, 뛰어다니는 동물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금 이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했죠. 이 코로나19가 온 것은 자연재해다. 우리 인간의 파괴, 이 자연을 파괴해서 이 자연이 우리에게 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만물 모든 것을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운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만 창조절 첫째 주일로 이 자연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절 주간에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일매일 나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매일매일 모든 만물들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소중합니다. 당신도 정말 소중합니다. 모든 만물이 정말 소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든 만물, 그리고 나와 더불어 우리 가족들, 가족 외에 많은 사람들을 다 똑같이 소중히 여기며 이 자연 만물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지금 낙심하면서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내 처지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찬양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또한 정말 감사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사랑하는데 아들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대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낙심하며 슬퍼하며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는 참 특별하단다. 너는 참 소중하단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참 소중해. 나에게 있어서 너는 참 특별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만큼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겨. 그만큼 너는 특별해.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낙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삶을 포기할 것인지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며 아버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놓인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만모지진에 빠져서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돈이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이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만모지진과 우상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두에게 확인되게 도와주시고 모두에게 증거되어 주셔서 돈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병든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0대 40대 가장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내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어르신분들 하나님 낙담하여 홀로 사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자식들을 위하여 일평생 사신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위로해 주시오며 얼마나 소중한 삶이며 가치 있는 인생이었는지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극심한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지 관심 없어 합니다. 그저 나만 잘 살면 되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되고 그저 내 자식만 성공하면 된다는 하나님, 이 아픈 대한민국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올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했던 청년들은 취업 공고가 나지 않아 하루하루 애타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많은 가게들은 손님이 없어 가게를 접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야 될 것인지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치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는 참 소중해. 너는 정말 소중해. 너는 정말 특별해. 말씀해 주시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삶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병든 대한민국이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풍으로 우리 농가의 많은 과수원들이 바람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농장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시고 이번 하이선 태풍으로도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리시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우상에 치우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11조와 주일헌금 또한 각종 예물을 가정 안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 마음과 정성을 드릴지라도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올라오고 있는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사오니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모든 가장들과 아내들과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며 우리 모두를 함께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지 아니면 모이는 예배로 드릴지 우리 또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당회를 통하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미리 주보와 또 설교문은 각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마이삭 태풍으로 인하여서 우리 풍기 지역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우리 목요일과 금요일 각 성도님들의 과수원을 다녔는데요. 특히 봉현 쪽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많은 농가들을 위해서 과수원 농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북상하고 있는 하이선 태풍 속에서도 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안부도 전해 주시길 바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정원복 권사님께서 안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금요일에 장태호 집사님께서 영주 기독병원에서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서길 바랍니다. 나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옆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또한 쓰러져 있는 분들의 손을 여러분들이 같이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적 여건이나 우리의 많은 보여지는 것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영혼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음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그 동행하심이 오늘도 너는 너무나 특별해, 너는 너무나 소중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다음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겠다고, 또한 나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만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각 가정에 계신 모든 풍기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원근 각처에 있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태풍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곳곳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